에덴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새해 세 번째 주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작고 지혜가 부족하여 염려와 걱정에 매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든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날개 아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잘 양육되어 주의 일꾼으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예수 중심의 에덴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기 원하는데요. 그 전에 또 교회를 같이 방문해 주시고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연수구 아다나베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렌 칸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반갑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 박종희 강경이 우리 성도님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저쪽에 우리 이양아 진실님께서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지연, 김도언 성도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신가요? 우리 혜영 클락과 같이 오신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듣고 우리 하나님 말씀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1월 정기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셋째 주입니다. 우리 부서 모임 가져주시고 2026년도 우리 첫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모이신 다음에 또 힘차게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금 보고를 위한 우리 헌금 내역 원하시는 분들 또 전화 우리 또 이선희 권사님 혹은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도상 시상 또 우리 다음 주에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2026년도 친교 헌화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우리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쿠렐레 찬양 선교팀 항상 매주일 점심 식사 후에 본당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최사라 음악부장님에게 또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경 통독반도 꾸준히 정말 꾸준히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선희 권사님에게 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교회 소식들도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주보 받으시면서 혹시 못 받으신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보에 이렇게 2026년도 상반기 또 한 가지 사역 신청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거창하게 사역 박람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찢어서 내기가 그러니까 간지로 이렇게 똑같은 걸 집어 넣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것은 한 사람이 100걸음이 아니라 100사람이 한 걸음 걷기를 원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작건 크건
교회 사역에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십사. 옛날에 하던 건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췄었는데요.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파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사진 촬영 원하시는 분들 이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또 영상, 조명, 음향, 기타 등등 또 쭉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각 예배별로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서 뭐 카페트 청소도 있고 의자 줄 맞추기도 있고 또 유아실 정리, 본당 뒷부분 정리, 통역실, 에어컨 필터 갈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원하시는 거 있으면 또 체크하시고 또 야외에도요 있고요. 그다음에 친교실, 우리 식사하시는 곳에서도 각각의 그 사역들이 또 화장실 청소까지도 다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가 이제 다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토요일에 주일 전에 오셔서 다 청소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방도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좀 유념하실 것은 요거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요 빈 안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나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뭐 다른 것을 뭐 하고 싶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다 써서 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셔야 돼요. 이름을. 어떤 분들은 다 체크하고 이름을 안 써서 내시는 경우에 저희가 누군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금할 때 내주셔도 되고요. 또 말씀 들으시면서 또 교회를 떠나시기 전에 내셔도 되고요. 정말 더 기도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주에 또 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사역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19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교독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이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그리고 19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우리 손과 그림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같이 인사할까요? 자,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역합시다. 자, 예수 중심으로 사역합시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더 많은 것은 사람들의 일상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기적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도 일상의 삶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병이 걸렸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 안 걸린 사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병이 걸려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도 그들이 그 동네 어부였고 배가 있어서 배를 탔고 매일 자신들의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던 자기 집 앞에 호수 갈릴리 호수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거기 나갔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병이 나을 때도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을 때에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치료받았고, 그 다음에
뭐 여리고에는요 바디메오도 있었고 삭개오도 있었지만 그분들도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 또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눈뜨는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전부 각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 대도시에 대저택을 얻게 되었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혹은 뭐 하늘을 나는 기적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없고 뭐 엘리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지만은 여러분들 다 자신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관계된 기적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누구보다도 게으르지 않고 자신의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예수님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살고 있었을 때 맞이했던 신비한 그런 기적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뭐 로또를 맞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 기적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 박람회 제가 아주 거창합니다. 물론 제목은 여기 2006년 상반기 한 가지 사역 신청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역 박람회 엑스포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도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뭐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에서 조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5분, 10분 정도 더 일찍 와서 한번 교회를 둘러본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부분을 좀 한번 깨끗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관련된 그런 본문인데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그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심지어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그림자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헌신과 봉사의 사역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그림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림자는 여러분 실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체가 있어야만 또 그림자가 생겨요. 그거 신기하죠? 또 하나 그림자가 생기려면은 실체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느 곳인가 가까운 곳에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어두운 색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주 신비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변증이고요. 또 본체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야 그림자가 있을 테니까요. 본체, 본질, 예수님 중심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고무줄에 집착하는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돈만 생기면 막 고무줄을 삽니다. 고무줄을 사서 뭐 할래? 물어보면은 새총을 사요. 새총 사서 뭐 할래? 새를 잡아요. 새를 잡아서 뭐 할래? 팔아서 고무줄 사요. 다시 돌아. 고무줄 사서 뭐 할래? 새총 사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얘가 나이도 먹는데 계속 그러니까 상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약간의 차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고무줄 사서 뭐 할래? 새총 사지요. 새총 사서 뭐 할래? 새 잡지요. 새 잡아서 뭐 할래? 돈 벌래요. 돈 벌어서 뭐 할래? 결혼할래요. 바뀌었잖아요. 야 여기서 치유 효과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뭐 할래? 아내를 위해서 추리닝 사죠. 추리닝 사서 뭐 할래? 고무줄 뺄 거예요. 그리고 또 고무줄 빼서 또 새 잡고 돈 벌고 뭐 계속 가운데 한 가지만 더 들어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계속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이 빠지면은 굉장히 그 부산하기만 하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체를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사실은 이 그림자 사역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한 시인이 이걸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진명이라는 시인께서 그림자라는 시를 이렇게 썼는데, 자, 허공에 한껏 부풀려 교만한 내 영혼 위에 내 그림자는 세상 가장 낮은 곳에 두러 눕습니다. 그죠? 바닥에. 알록달록한 꿈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휘날릴 때 화려한 빛깔을 가장 단순한 색으로 바꿔서 지친 사람들을 품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뭐 항상 같은 한 가지 색이니까. 감당 못할 무슨 일로 풀 죽은 저녁에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며 지평선 끝까지 키를 느리고 어깨를 다독입니다. 한평생 곁에 머물러 나를 지켜주는 내 영혼의 짝. 그 이제 그림자라고 이 정진명 시인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때 나의 본체와 동시에 나의 그림자조차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림자조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또 주를 위해서 사용 못하시지 않으세요. 사용하시고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 그림자조차도 이 아바타처럼, 뭐 이거 불교적인 용어긴 하지만 요즘에 영화가 나오니까 아바타처럼 사용해서 더 많은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 이 그림자는 어떤 면에서 나의 어두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그림자는 나에게 그림자는 어떤 면에서 또 말하기 싫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상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의 그림자를 사용하셔서 나와 타인을 고치시고 또 성장케 하도록 기적을 일으키는 데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교회 사역은 다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하는 거잖아요. 힘든 것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귀찮은 것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볼 각오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죠. 사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내 그림자조차도 사용하시는데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림자조차 사용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림자 같은 그런 어두운 부분 혹은 상처난 부분 또 심지어 또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쓰셔서 가장 좋게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또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아픔을 다 견뎌냈기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면 심지어 무게가 없는 이 그림자조차도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무게중심이 하나님께로 딱 가 있으니까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보니까 삼손의 나귀 턱뼈. 이거 뭐 당나귀 턱뼈 어디다 씁니까? 한국 사람들이야 뭐 사고를 구는데 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적군을 이걸 삼손이 물리치는 데 썼어요. 또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에 뭐가 묻어 있겠어요? 양의 똥이 묻어 있겠죠. 그거 가지고 홍해도 가르고, 삼갈에 소모는 막대기 이걸 가지고도 적군을 물리치고, 또 이집트의 여자 아주머니 산파들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구해내게 되는 것이고요. 또 기드온의 뿔 나팔, 양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나팔을 만든 그것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요, 무게 중심이 하나님에게만 있으면은 정말 아주 놀라운 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무게 없는 그림자조차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성경의 예를 또 들면 여기 여호수아 10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델온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항상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내 능력의 칼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게 훨씬 더 낫더라.
다윗도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신하여서 도망칠 때도요, 수풀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여기 사무엘하 1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움으로 그날에 그 풀수풀이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칼 싸움을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수풀에 빠지고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긴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내 능력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작은 나의 그림자와 같은 무게가 나가지도 않는 그런 걸 가지고도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의 무게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림자의 무게가, 이 무게가 여러분 있기는 한 걸까요? 이 그림자의 무게가? 그림자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드려야죠. 근데 어떤 과학자가 이 그림자의 무게를 밝혀냈습니다. 그림자의 무게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제 물체가 있다면은 햇빛이 비쳤을 때, 빛이 비쳤을 때 무게와 빛이 없을 때 무게를 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빛이 비치니까 조금 더 무거웠던 거예요. 근데 아주 미세하게 이분의 결과에 의하면요, 1평방미터당 빛을 비쳤을 때에 0.77 mg,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0.00077g이 더 나갔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림자의 무게는 그것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00078g. 이게 뭐 무게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굳이 무게로 말한다면 없는 거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끔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이 없어서 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은퇴 이후에 주님의 사역에 그래서 더 매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이가 다 커서 아이가 집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있어서가 아니라 없으니까 더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로 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고 부족하여서 어떻게 보니까 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그림자와 같은 이 작은 가치, 심지어 가치 없는 삶의 순간, 시간, 위치, 가치 없는 작은 그 믿음, 작은 능력조차도 사용하셔서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시지만, 심지어요, 이런 것도 손해, 내가 본 손해, 내가 본 손실, 나의 실패, 나의 후퇴, 그런 종류의 그림자의 무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자기 손은 만지면 늘 깨지고 부서지고 헝클어지고 못 쓰게 되고,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손을 봐야 손해를 하는, 그런 손해를 끼치는 내 손은 마이너스 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황금을 만드는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나는 마이너스 손입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이너스 손을 통해서도요, 기적을 여러분 일으키십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인데, 그때 뭐가 없어서요? 그 들판에서 먹을 음식,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에 뭐 충분하게 양식이 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끌려갈 때에 그 순간에 갑자기 베드로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손이 그때 마이너스 손입니다. 나타나더니 그냥 뜬금없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줌으로써 기적을 일으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사역을 할 때에 뭐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오히려 내 손이 마이너스 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인데, 우선 가장 먼저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일단은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입었어요. 그리고 나자 베드로의 그림자도 사역을 했지만,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수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이것조차도 기적을 일으키고요, 사역하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수건과 앞치마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수건과 앞치마, 수건은 땀을 닦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깨끗한 것이 아니죠. 수건은. 또 앞치마 마찬가지입니다. 앞치마는 오물이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것,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쓰시면은 얼마든지 쓰셔서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울의 손이 나오죠. 바울의 손, 그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그림자 사역을 얘기할 때도요, 그 앞에 사도 베드로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관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할 때도요, 여기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ASB 같은 경우에는 at the hand of the apostles 해서 그 사도들의 손, 또 Paul's hands에서 바울의 손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NIV에는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에는 손이라고 하는 손. 여러분들, 베드로와 바울 모두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손으로 일을 했다는, 손으로. 기적은 더 확실하게 손으로 일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변화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을 보면서 막 이 텔레파시를 통해서 이 컵아 이 밑으로 내려가라, 이거 해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제 손으로 들고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손으로 일으키는 일들 중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손으로 일하면은 번거롭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 보통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증명해 보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런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손이 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손을 가지고 뭘 하고 있으면, 그죠? 말로만 부지런하다고 하면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손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 또 깨끗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손이 깨끗하면은, 그죠? 그걸 가지고, 그 손을 가지고 테이블을 닦고 뭐 의자를 닦고 설거지를 하는데 막 손이 사용되면 그냥 그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깨끗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죠. 뭐 자신의 재주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손으로, 이 손이 굉장히 재주가 있고 스키프를 하면은, 야, 저분은 정말 재주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로만 한다든지 입으로만 한다든지 입으로만 일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늘 증명해 보라고 계속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장 확실해요. 여러분, 특히 바울의 기적 사역에 있어서 수건과 앞치마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잘못하면 또 미신이 될 수 있으니까요. 10절에 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사람의 손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 일이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수건이나 앞치마나 물질이나 여러분의 기술이나 여러분의 탤런트나 여러분의 은사, 이런 것들이 온전히 기적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찌 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딱 연결이 되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용되어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이렇게 그 앨범 같은 걸 정리할 때 요즘은 뭐 앨범이 없지만 혹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이제 그 사진 정리할 때도 이상하게 내가 나온 사진은 조금 버리기가 그래요. 옛날 거라도 나중에 다시 봐야지. 근데 내가 안 나온 사진들은 대부분 다 버리고 그렇게 하기가 쉽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것저것 정리할 때 말씀이 써져 있고 어떤 거는 교회 로고가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은 함부로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최근에도 이것도 지난주네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서 주보를 만들면서 우리 주보 만들잖아요. 뭐 주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이 그래도 몇 개가 또 어디 보면 또 남아서 여기저기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해서 더 만드냐 안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아유 주보가 남아도 안 좋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버리기가 마음이 자기는 되게 편치 않대요. 그 주보를 거기 말씀이 적혀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차라리 안 남는 게 좋다. 그냥 좀 부족하게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책을 막 함부로 막 쓰레기통에 막 집어 던져 버릴 수가 있습니까? 버리더라도 어떻게 잘 싸서 버리든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 참 마음속이 참 순진하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두려운 마음과 그래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이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아무데나 갖다 놓고 자기 것은 잘 챙기고 하는 그런 사람보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교회의 것을 또 공동체의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가진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 그분의 기도, 그분의 행실, 그분의 눈빛, 그분의 섬김과 봉사 등등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손수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앞치마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덮어놓으니까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더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령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오늘 교회 사역을 함께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잠깐 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스알디엘, 아비훗, 아소로, 아킴, mat단.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디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기 혹시 이 사람들 여기 벌써 나와서 고맙습니다. mat단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mat단은 누구냐면 저도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족보에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스알디엘, 아비훗, 아소로, 아킴, mat단 거의 1년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10년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그런 분들인데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름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건 없건 그 사역은 그분의 일은 그분의 위치는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알디엘도 중요하고 아비훗도 중요하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사역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뭐 설교하는 일만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설거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카페트를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 화장실 변기를 닦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는 다 이게 성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인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장실 닦고 뭐하고 화장지 다 누가 공급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그러한 사역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림자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손수건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앞치마 사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우리가 편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랑은 뜨거운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사랑도 사랑이고요. 뜨거운 사랑도 필요하지만 따뜻한 사랑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그림자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앞치마 등등 이것은요 뜨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왠지 느낌이 그냥 그 자체에서 뭔가 따뜻함을 느낍니다.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누가 손수건 하나 줘. 뜨거워요? 따뜻하죠. 따뜻한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앞치마를 생각하면은
엄마 냄새도 나기도 하고 할머니 냄새 나기도 하고 왠지 앞치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뜨겁다기보다도 따뜻한 그런 어머니 할머니의 품이 생각나는 뭐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뜨거운 사역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뜨거우면 다 타 죽으니까 이 따뜻한 사역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가다듬고 그냥 토요일 밤늦게까지 하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좀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1장 연설을 또 늘어놓으십니다. 설교는 도자기 굽는 것과 같아가지고 3번 구우나 4번 구우나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많이 구울수록 훌륭한 도자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 얘기를 그냥 듣더니 가늘게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아유 여보 당신 설교 너무 구워가지고 내일 태우지나 마시오. 너무 구워가지고 여러분 그래요. 어떤 때는요 설교도 찬양도 기도도 뜨거운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뜨거운 것도 좋지만 어떤 때는 따뜻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사실은 훨씬 더 많죠.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그냥 사역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뜨겁게 해서 이거를 뭐 엄청나게 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면 되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 일을 그래서 내 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일로. 사역을 나의 일로 여기면 좋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겁니까? 다 여러분의 것이잖아요. 왜?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고 그 아버지 거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다 내 겁니다.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일로 여길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부가 서로 적대 관계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성당 신부님께 상담했잖아요. 신부님 저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제가 성당에 나가면 남편이 저를 죽이겠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저런 불쌍한 자매님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부인이 또 신부님을 찾아왔어요. 아유 또 무슨 일입니까? 신부님 제가 아직까지는 무사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남편의 말이 달라졌어요. 만약에 제가 성당에 계속 나가면은 신부님을 죽이겠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러니까 신부님이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저 강 건너편 저쪽 성당으로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되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 가지고 금방 뭐가 해야 될지 딱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저분한 뭐 휴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가서 치우는 건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은 이거 누가 치울까? 이거 김 부장님이 치울까? 박 부장님이 치울까? 사장님이 치울까? 어제 새로운 뭐 신입사원이 치울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계속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안방에 개가 와서 그 응아를 해놓고 가면 그거 빨리 치워야지 뭐 누가 치우냐고 막 서로 가족들끼리 상의합니까? 빨리 치워버리는 거죠. 내 방이고 내 집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사역 박람회에 사인업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몇 년 전에 그 노아 사랑방 우리 평화전도 회원님들과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것만 기억하는데 거기에 저는 그걸 분명히 봤습니다. 한 장면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시찰 겸 한강까지 갔어요. 한강 이남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한 참호에서 아주 어린 병사가 그때 15살인가 한 명이 이렇게 보초를 서는 겁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가보았어요. 물어봤죠.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네, 저는 지금 이곳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더이 말 그렇다고 자네 혼자 여기서 있으면은 어떡하는가? 목숨이 위태롭고 지금 보니까 너의 상관도 여기 없는데 여기 왜 이러고 있냐? 그러면서 이 메가더가 감동을 받고 상을 주려고 지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미국 가고 싶으면 내가 미국 데려갈 수도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때 어린 병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장군님, 총알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게 총알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 말 듣고 메가더가 성공 확률 5,000분의 1인 인천 상륙작전을 해도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뭐 그렇게 시도했고 결국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옛날에 했는데 또 왜 하냐면은 그 어린 병사를 찾아냈잖아요. 그 어린 병사가 그 당시 15살이면 지금 90세인데, 근데 그 병사는 몇 년 전까지 살아계시다가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셨고, 그의 이제 그 부인 사모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데,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십니다. 아무도 근데 나 몰라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런 곳에 주님이 더 머무르고 싶으실까요? 또한 교회에서도요, 나만 아는데 교회 바깥에서 그 성도의 삶이 나만 아는 삶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챙겨줄까요? 교회에서도 챙기지 못하는데 뭐 세상에 가서는 누구를 챙기겠습니까? 여러분,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가 묵묵히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의 몸된 성전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면은, 보시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멈춰서 서시고 돌아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는 한 어린 병사,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를 구한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한 성도의 그 섬김과 그 봉사,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게 부흥해지는 것이고 또 따뜻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손수건도 있고 앞치마도 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어둡고 상처나고 또 보여주기 싫은 것들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거기에 여러 가지 오물이 묻어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것이 묻혀져 있는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쓰신다면은 못하실 것이 없고, 주님이 쓰신다면 더 큰 기적의 사역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악령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역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거 한번 쭉 쓰셔가지고요, 체크만 하세요. 이름은 꼭 쓰시고 헌금함에 내주시고, 지금 시간이 안 되시면은 또 가시기 전에 헌금함에 넣으셔도 되고, 또 뭐 다음 주에 그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두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시간들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려진 이 몸과 마음 그리고 여기에 물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일하는 사업체와 일터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것을 가지고 또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에 그 빛을 통하여 나타나는 나의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역하고자 다시 다짐하며, 때로는 그림자처럼 아무 무게도 없지만은 그림자처럼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때로 바울의 손수건처럼 작고 가볍고 앞치마처럼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품은 자들의 작은 성금의 손길이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